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이 시간 또 유튜브로 또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또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항상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또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무익한 여종이 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산골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보고 자란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미신, 또 굿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란 단어조차도 못 들어봤고 어르신들이 다 그 동네 자체가 전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면 이렇게 하고 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무엇인지, 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든지 이런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렇게 저와는 반대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첫 질문부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또 대답하기를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오늘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데도, 청년인데도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대요. 무엇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뭐가 더 우선이죠? 재물이 자신의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그냥 받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뭘 예배하고 있는지, 자리에만 와서 앉아 있는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는 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나올 때부터 핸드폰 들고 돈 들고 먹을 거 들고 입을 거 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너무너무 풍부하게 주셨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게 주셨어요. 집집이 그냥 사람 수대로 차가 있고,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죠. 핸드폰은 하여튼 아이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저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 것을 받아서 사용할 뿐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의 주인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집이고 차고 다 들고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나 올 때처럼 빈손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낮이니까 다니죠. 그러나 밤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각자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하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집이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만 수십 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아주 인색하게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 물질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게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전에 양정교회 오기 전에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바꿔보니까 주님 것이네요. 11조가 하나님 것이네요. 그걸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죠. 주님 마음이죠.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데 남편의 핍박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죄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커서 들어가면 헌금함이 있고 안내위원들이 쫙 서 계십니다. 양쪽으로 쫙 서 계셔요. 그리고 그 헌금을 거기다가 넣고 들어가요. 그런데 못 드리는 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헌금 자리를 지나갈 때 그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못 찾았는데 10편 50몇 편에 있는 것 같은데 재물로 인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액수가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까지 주셔서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나요? 틀리죠? 잘못됐죠, 질문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계명도 지켰으니 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사람, 영생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에게서 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거 있나요?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선물을 주겠다는데 나 싫어요. 나 안 받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니나 잘 믿어라 이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은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주 전도하러 나와서 보면 예수 믿으라면 피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니까 이게 살살 눈치를 보면 피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를 보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 왜 지나다니시냐, 날마다 사우나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전도의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삥 둘러서 피해 가셔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사람 참 아유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만 하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영생을 선물로 못 받잖아요. 이렇게 또 개인 이야기를 저희 동생이 천국을 갔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엄마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 요양비를 이렇게 달달이 형제들이 이렇게 거둬서 엄마 요양비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못 보내주고 이제 제가 대신 이렇게 내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천국 가기 얼마 전에 무슨 개를 탔대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못 보낸 걸 한꺼번에 다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불어라고 그랬는데 저는 동생 생각한답시고 안 보내줬어요. 계좌번호를 안 보내줬어요. 동생이 애원을 했어요. 나 제발 좀 나도 좀 엄마 요양비 보내드릴 수 있게 나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동생 생각하느라고 안 보내줬는데,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동생이 그냥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례식에 가서 봤더니 동생이 이제 그 친구들 하는 개를 타가지고 돈이 많았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안 받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가요. 이걸 그냥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부자 청년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부자가 나와요. 누군지 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불의하게 거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물질의 생명, 이게 자기 주인이 바뀌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죠. 삭개오가 평생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그 많은 돈을 모으려면 불의한 일도 행했을 것이고 사기도 치고 뭐 별짓 다 안 했겠어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보세요. 뭐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아마 삭개오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그 많은 재물을 힘써 어렵게 애써서 모은 그 많은 재물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한 것이기에 그는 삭개오는 그렇게 재물을 막 나눠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그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건 누가 했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저는 양정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제일 큰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와서 종교생활하니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양정교회에 맡겨주신 그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이 영생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문만 나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영생이요,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 앞에 딱 하면 아차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죽음의 자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거절하고 다녔어요. 아주 뺀질거렸어요. 막 말도 못하게 아주 그냥 예수님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저리 나가라처럼 아주 하고 다녔어요. 전도자가 하다 안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는 다락에 숨었잖아요. 다 들으셔서 아시죠? 막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신발까지 막 감추고 방문 잠그고 다락에 들어가서 다락문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밖에는 막 계속 막 노크 소리가 나고.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조용해져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십니다. 왜 그러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양정교회 하나님께서 권속으로 이렇게 심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죽음의 자리에 가봤는데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뭔지 그때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죽음의 자리에 딱 가니까 그때 제가 카톨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죽는다고 이제 살아 있을 동안에 가족들 중에 얼굴 볼 사람 있으면 다 불러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도 다 오고 그랬는데 그 수녀님이 딱 수술 자리에 들어갔는데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맡에서 막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이제 마취가 돼가지고 그 뒤는 모르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안 가봐서 그렇지 딱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 이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세상 거 안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죠. 감사가 있죠. 천국만 가서 천국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 그때 하나님 없을 때와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지배하려고 했고 남편도 아들도 뭐 제 마음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 때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남편도 내 소유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요 가정도 평안이에요. 어떤 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켰으므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면 되지. 그러면 구원을 얻겠지. 영생을 얻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다 전체 100% 못 지키는 걸로 보잖아요. 율법은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율법을,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각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반복해서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또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렇지.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영생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도 좋은 건물 많아요. 이보다 더 좋은 건물 많아요. 그러나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지금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셨어요. 우리 한 영혼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함께 죄 아래 있게 되었죠.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켜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딱 막혀 있는데 여기를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길을 내주셨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나요? 아멘.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아멘.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못 받아요? 해결받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의 종인가요? 의의 종인가요?
아멘. 우리 양정교회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시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해요? 아멘.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해서 영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부자 청년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고민하고 떠나요. 나 바쁘다. 나 주일날 교회 못 간다.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쁘다. 그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선물을 주겠다는데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은 인류 최대의 관심이에요. 또 최상의 또 숙제예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뿌리치는 자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세상 물질로 가면 물질 따라가고 또 다른 데로 흘러가면 또 그대로 흘러가고 이러면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참 생명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재물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많은 것 다 뭐 할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그 재물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사용만 하면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재물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유일한 영생의 길을 가는데 근심하면서 떠나갈 것인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 자기가 돈 모으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애쓰고 힘쓰고 불의한 짓 다 해서 막 돈을 모아놨는데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랬는데 그때와 주님을 만나고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자유함을 누리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이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난 자는요 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주의 길을 갈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만 누리면 안 되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영생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교제